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어떠니 되시려는 것이다. 우선 1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신학원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굳은 믿음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가 그 당대 여러 철학의 도전, 또 유대주의, 의식주의의 도전 속에 또 삶의 극심한 시련 속에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그랬듯이 극심한 시련 속에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가신다 하는 그런 성령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은 믿음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대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이 도전 많고 여러 시련 속에 놓여져 있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현실도 방불한 그런 삶 속에 우리를 두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하여금 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든든한 보루가 되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굳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상적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선물로 무장만 된다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감옥 속에 들어가도 마침내 죽음의 벼랑 끝 앞에 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이 함께하고 우리의 영혼을 끝끝내 지켜보야 마실 그 하나님이 있다면은 사실은 든든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상적으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 1장에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이제 강팍한 가나안 칠족속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강팍한 가나안 칠족성들이 버티고 있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죠. 모세야 혹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고 놀랄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한 내가 그들보다 전능자로서 얼마나 내가 능력 많고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들어가라.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를 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무한한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된 거죠. 그게 믿음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두려워할 거 없어. 놀랄 거 없어. 세상에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두려워할 일도 많고, 이러면 죽을 것 같고 저러면 죽을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신다 할 때 놀라운 굳은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착만 되면 우리는 겁낼 거 없고 두려울 거 없는 거죠.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니까.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그런 굳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해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골로새서 앞부분 지금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 1장 전체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13절로 14절에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리스도가 만물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 능력 많은 분인가 알면 우리가 든든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고 권세가 많은 분이라는 걸 알면 어떤 어두운 밤길도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지금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먼저 나신 분, 모든 만물의 상속자, 이런 뜻인데, 만물을 상속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그 유업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인데, 16절,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 권세들 많고, 주권도 많고 통치도 많고, 이 세상에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분을 인하여, 그분 안에서 창조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리고 있는데, 이 만물 속에 뭐 주권도 있고, 이때 주권은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통치 권세, 어떤 나라의 권세자, 뭐 온갖 힘들, 이 세상의 모든 힘들, 이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김정은도 있을 거고, 뭐 우리 박 대통령도 있을 거고, 온갖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권세들인데, 그 만물의 권세들이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그 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권세가 크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교회당도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라는 게 우주적인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당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세계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분이 언약대로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모든 강대국의 흥망성쇠, 이 자연의 법칙, 만물이 그 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오늘날 모든 철학은 그 자연주의인데, 이 자연이 그대로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진행하고 우연히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자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자연이 그냥 돌아가겠냐 말이죠. 현대과학도 철두철미하게 무신론이고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고
동양 철학도 전부 자연주의란 말이죠.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든 지금 지성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유 체계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그냥 존재해서 우연히 지금 영원히 돌아가고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가 한 손에 거머쥐시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고 그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지 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냐 말이죠.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걸 지금 17절에서 계속해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과 동격이신 그런 분이시다.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만물 밑에서 만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존재지만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무섭기도 하고 사장이 겁나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경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 두려움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를 이런 교회의 멤버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이런 멤버로 우리를 옮겨놓았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니까 흑암 권세 속에서 이 권세자들 속에 사단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영광스러운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 우리를 두셨다. 이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했던 골로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그런 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의 상속자의 아들이 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놀라운 건지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를 굳은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냐? 두려워할 일이 있냐 말이죠. 부러워할 것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말씀 공급이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 우리는 원래 여기 있는 존재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소욕이에요. 옛사람은 여기에 살았죠. 만물 밑에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로로 타며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여기 다 살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뭐 세상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위축당하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그야말로 인생관과 가치관의 혁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굳은 믿음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존재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 다 존재한다. 이런 그 세계관과 만물관을 설명하고 18절에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서 지금 펼쳐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 말하면은 구약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아담과
3대 언약에서 자손을 번창케 한다, 땅을 정복케 한다,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해서 그 만물을 못 다스리고 만물의 종로로 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만물을 3대 언약의 실체적 성취자로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하나님의 3대 언약의 마지막 절정이 만물을 통치하는 거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속에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건져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굳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가신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호수아야 이 말이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들어가면 정복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분의 통치 속에 동행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 놀라운 정말 기독교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어떠니 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만물 밑에서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정말 줄여 죽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어서 이 자리로 지금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 속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굳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9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충만, 그 신성의 충만입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아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영광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인간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죄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작은 가치관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다스리는 무궁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는 거,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 그 고난의 삶,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 부르게 하려고, 결국 아가스가 그런 결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여금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진짜 예수를 믿으면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 가치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가치로워졌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런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게 여기 나오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히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신성의 충만이, 그 영광의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라 그런단 말이죠. 세상 걸 줬다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한없이 줬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자식 걷어가고, 건강 걷어가고, 아내가 저주하고,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을 두셨다가,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엄청나게 송곳처럼 쏘아대고,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경험하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내가 전날에 알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부요하심을 결국 깨닫도록 하나님께 하심. 그래서 우리 삶에는 실패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은혜를 깨닫기에는 부족한 환경이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언제나 그 결론을 우리는 쥐고 오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이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성격입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세월 동안도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때로는 참담하기도 하고, 욥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 속에 허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겪어도 하나님 배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일본에서 어느 그 형제가 와서 같이 이렇게 동침을 했어요, 밤에.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와서 있는다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한 3시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또 지금 직장에서 참 겪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밤샘 동안 일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십제 삶 아닙니까? 온천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직장, 가정,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게 광야니까 말이죠. 광야니까. 광야에서 무슨 힘으로 살겠느냐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결국 발견하여 그 부유하신 거룩한 가치를 붙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가치를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다.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그래야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침내 시련받다가 죽어버려도 영원한 가치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의 굳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살게 하는 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려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건실하게 붙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했어, 내가 여호와임을 내게 증명하고 있어, 모든 걸 합력해서 너한테는 유익을 만들어줘.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뜻입니다. 그거에서 조금만 떠나면 우리는 당장 마음이 불편하고 당장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의 아들이 우리가 된 것이다. 우리가 만물 밑에서 그렇게 과거에 많이 빌빌대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근성근성 박수 치다가 목 날아가면은 다 벌벌 떠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이 세상 권세가 사람들을 위협을 합니까? 세상이. 근성근성 박수 못 치죠. 이제는 껍데기로 막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그 얼마나 황폐한 인간의 그 전모를 잘 보여주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도
인간의 그 황폐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성건성 박수 칠 일도 없고 사람 보라고 힘차게 박수 칠 일도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그 부유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신적 부유함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게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게 원수입니다. 이게 탕자가 아버지를 박차고 나가면 그때부터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타고 나갈 때는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재산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 다 자기 건데 탕자는 그걸 몰랐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전부 자기 건데 상속자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상속자고 우리는 예수께 붙어서 그냥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거를 탐해가는 순간부터 점점 고갈이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오늘 한국인들이 50년대, 60년대보다는 수백 배 지금 경제적인 부여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럼 마음이 부유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유하지 않아요.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국 그 유명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110개 나라 중에 104번째랍니다. 한국이. 한국이 지금 경제적인 규모라든가 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로 부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나가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원수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빈곤해져요. 점점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줄여 죽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면 아버지께 주면 내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께 들어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주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입니다. 원수된 상태는 재산 많이 갖고 나간 것 같아서 세속적인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빈곤한 상태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전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니까 하늘의 기쁨, 평화, 감사,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복음의 언약은 이론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 성취돼서 우리에게 굳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실제화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화되도록. 뭐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를 잡아서 먹여줘라. 이게 하나의 그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늘의 풍요한 양식으로 언약 성취에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을 먹고 반지를 끼워줘라. 절대로 너나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탕자의 상태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실제 신령한 믿음 안에서의 상태, 이게 굳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넘치도록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빌빌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빌빌될 이유가 없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빈곤의 상태로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도 부유하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가지고도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십자가의 피로 죄의 권세를 도말해버리고 자기 영광, 자기 주인 노릇하는 걸 도말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니까 그 화평이 된 거죠.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만물도 다 왜곡이 된 거니까. 만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회복의 정점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가. 그러니까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도구로 주신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만사를 보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조금 부여받아가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든든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강건하고 부유한가를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세상은 그런 부유의 세계, 신령한 충만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진리의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21절로 이제 3절까지 그 구속 사역에 따르는 이제 결과를 우리 보여줍니다. 21절로 23절.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다 원수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탕자가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서 아버지를 박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라. 그게 악한 행실입니다. 이때 악한 행실 하는 거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이걸 전부 악한 행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떠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거기서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하고 떠나서 세상으로 행복을 찾는 걸 우리는 세속주의라 한다. 그 세속주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속주의는. 사단 권세는 세속주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늘 유혹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유혹을 했지만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랬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지금 세상의 풍요와 쾌락으로 우리를 교회를 교란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걸 확보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제일 좋아. 지금 그 말을 지금 고백하게 하려고,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다 창녀 같았던, 음부 같았던, 고멜 같았던, 창기 고멜같이 아이 셋 놓고도 끊임없이 전 남편을 떠나가는 그 세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다시 싸매 주심, 묶어 주심. 그래서 흠많고 몰골이 된 걸레가 된 우리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 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아가서란 말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신령한 통치와 사랑 속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세속적인 가치 추구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게 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다가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도 흠이 없도록 완전히 정결된 신부로 의의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그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오 나오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이 원수된 그 담을 우리가 허물 수가 없고 믿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회막 하잖아요. 회막 이 만날 회지 아닙니까? 미팅 플레이스니까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든든해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적각 죽어버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들어가면
적살을 하게 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자리 하나님 못 나가니까 여기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해체를 하잖아요. 각을 뜨고 피를 받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체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있는 자기 영광, 그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완전히 어린 양 하나가 해체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줘요. 깨끗하게. 그래서 제사장이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이게 신의 산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3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이 3대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을 해주긴 했는데 아담이 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나요? 자기 영광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경고한 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구약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을 바알을 섬겨서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그럼 우상숭배를 안 하는가? 엄청 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탐욕이 우상숭배라. 에베소서도 그러고 골로새서도 곧 나와요, 이제. 탐욕이 있으니까 마음에 행복할 리가 있나요? 재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인간이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그 신학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는데, 1,000만 원으로 만족 절대로 못 하잖아요.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가지고 싶고, 1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을 가지고 싶으니, 그 10억을 가져야, 만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10억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0억이 많지 않나요? 네. 근데 10억 가지고 만족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만족 안 돼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재물욕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만족 안 해요. 100억이 있어야 돼요.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탐하면 얼마가 부족한가 하면 90억이 부족한 겁니다. 90억이 부족해요. 그 사람은 만날 상거지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90억이 부족하다 뭘 생각하니까 이 거지예요. 상거지. 근데 하나님을 1,000만 원,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게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살게 하시려고 완벽하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완전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게 100억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10억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죄인은 탐욕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모든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체되고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들어가는 신랑과 함께하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룻기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룻기가 엘리멜렉 가문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오미는 엘리멜렉도 있고 기련도 있고 말련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털어내는 작업을 드디어 시작하잖아요. 엘리멜렉 죽고 기련 죽고 말련 죽어서 그래서 나오미는 텅 비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네가 나오미냐 하니까 날 나오미라 하지 마. 말하라 해. 너무 괴로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지금 돌아오고 있어. 근데 실제로 텅 비었습니까? 실제로 텅 비었냐 말이죠. 그럴 리가 없지요. 나오미 곁에는 지금 누가 붙어 따라오고 있습니까? 룻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는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비워내도, 세상 가진 것을 많이 털어내도, 예, 언제나 룻이 따라오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다윗왕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나 동행하고, 언제나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 너무 허물허물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털어내는 역사를 하지요. 그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늘의 풍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하는 걸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 죄악된 인생이라는 건 탐욕이 가득 찬 인생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갈취하는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족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한번 죽여야 되지 않아요? 예수자를. 그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여기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도록 만드는 비천에 처하나 부귀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그게 이미 우리 빌립보서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그게 그 앞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그런 합당한 생활 뒤에 탄탄한 굳은 믿음의 생활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놀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진 인생으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실제 내가 범사에 감사가 있나 없나 이걸 자꾸 찾아보면 됩니다. 없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죠,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은, 튼튼하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렇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물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또 존귀한 자리가 있냐 말이죠. 청와대만 불려가도 가문의 영광이고 감지도 없이 할 건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아들이 됐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놀랄 일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아무 흥분 없이 들을 수 있냐 말이죠. 감격 없이 들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 말씀을. 그래서 22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오잖아요. 오늘 거룩하다 흠이 엄청나게 많은데 깨끗하게 십자가로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내 의역분 자라 그렇게 말해요. 아가스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볼 때 너덜너덜한 진짜 행위로는 형편없는 걸레 같은 인생인데 깨끗한 세마포로 입혀져 가지고 너는 최고의 나의 신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세상에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공장에서 형편없이 아주 비천한 데서 일하는 그 직공한테 멋있는 남자가 와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진짜 그래 결혼을 하자 해서 멋있는 정말 집으로 데려갔다? 그 아주 여직공처럼 막 형편없이 살아가는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갖고 이런 영광스러운 지혜에 왔나. 그거하고 비교하겠냐 말이죠. 우리 인생이 세상에. 죄로 정말 짓눌려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 부패하고 타락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옮기셔서 감사가 넘치고 진짜 감사하고 세상 것이 훨씬 덜 부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도 흠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뭐라 합니까? 이게 뭐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곰보도 뭐 다 보석으로 보인다면서요, 뭐. 전부 좋아 보여. 하나님 우리를 말 너무너무 멋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너는 최고의 내 신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줘.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게 만일 하는 게 이게 번역상 오류인데, 하나님께서 이래 하는 가정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인데, 굳건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안 하면 그렇게 안 된다 이러면은 믿음이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게 전부 성령의 성취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고는 이게 성령의 성취니까. 성령께서 정말 이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지. 내가 간절히 믿음을 붙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붙든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에게도 다 지배해서 그렇게 만물 밑에 너무도 비천하게 정말 볼품없이 살았던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성취해 가시는, 그리고 지금 성취해 가셔요. 감사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만들어내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고난 가운데 한 세상 잠깐 우리가 살고 가지만 실제로는 큰 믿음의 포부를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 얼마나 짧고 공간이 별 볼 일 없습니까? 우리가 해외를 간들 얼마나 갔겠어요.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얼마나 사실은 작은 건데 여기 잠깐 우리가 살다 가는데도 우리는 작은 삶이 아니라 우주를 몸에 품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런 복된 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진짜 진리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고 진리 위에 믿음에 우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바울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이런 복음에 대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세상에 이렇게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괴로움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데 그냥 괴로움을 당하라면 그걸 하겠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 위해서 다 고생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진짜 진리에 사로잡히면은, 교회 생활 반질반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의 복음에 이끌리게 되면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니까, 이걸 말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가장 사단이 어디서 우글우글대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우글대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장 어디에 우글대겠습니까? 교회 안이 가장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내가 교회에서 좀 했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가장 사단의 유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으면 여기에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합니까? 휘장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내 대신 해체되고 죽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교회로 지금 나올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 고난을 당하고 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그게 내가 했다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걸 망발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찾아오고 우리를 믿게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네. 그거 말고 우리는 뭐 죽는 날까지 찬양하다 천국 가도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좀 남겨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거기에 써주시려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생을 좀 한다 칩시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던졌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살 수가 얼마나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바울은 아무 흠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즐겁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사는 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고난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 이게 내가 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하고 나서 우리가 내가 했다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심각하게 감염된 상태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멸류관을 벗어 죽게 벗어 던지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한없이 기쁜 거예요. 신랑을 찬양하는 신부가 한없이 기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비천한 여공의 신세에서 이 영광스러운 남자를 만나 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신부는 날마다 신랑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한없이 더 못해서 안달인 거죠. 더 못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더. 그 사랑의 법칙은 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도 하고도 더 끝없이 나가는 거죠. 그런 충만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내가 좀 했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칙이냐 말이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망극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몸을 다 갈아드린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그게 어찌 하나님께 갚음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부닥친 인생들입니다. 십자가에 부닥치고 부활의 진리 속에 부닥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를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미력이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더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변해버린 인생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러 갔던 인생입니다. 극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만들고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내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연보들 하시고 땀을 흘렸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갚음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셨는데 그게 갚음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되었다.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했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나오잖아요.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 가치하고 비교 안 되는 위대하고 풍성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크니까 이 세상 것과 그렇게 아웅다웅 안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갑자기 큽니까? 어마어마한 걸 하나 얻었으면은 금반지 같은 건 니나 가져라. 그 니 하나 뭐 가져도 좋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웅다웅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워낙 가치로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워낙 놀라운 진리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가치가 최고와 위대한 가치가 내게 함께 있으니까 뭐 그러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보호를 느끼고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진리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사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걸 우리가 나누는 게 성도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완전한 성숙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많이 누리는 자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수고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의 힘을 따라 내가 하고 있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걸 말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성숙한 자로 점점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숙하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잘 못 누려요. 우리 애들 어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고 부유한지 잘 모르잖아요. 점점 자라면 아버지 최고. 아버지가 이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심.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지체.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간에 세상 것으로 갈등하거나 시기하던 옛사람을 점점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 세상 것 많이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든든하시고 정말 복된 삶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가시고 인도하심을 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것으로 시기하거나 갈등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든든하며 너그러운 복된 삶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